네, 오늘은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논쟁을 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반박이나 주장은 나오지 않고 주로 예수님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30절부터 오늘 본문 끝인 4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믿어야 되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증언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증언하신 이인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신 그 첫 번째 방법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였습니다. 요한의 증거는 사람이 증거한 방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증거는 이 사람 이상의 차원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증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비유하신 것처럼 요한의 증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그 일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바꾸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확정적인 역사가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변개하거나 고칠 수가 없는 확정적인 사건이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의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이어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증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드러내시고 그 죄를 고발하시는 자세를 취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이 완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아들을 증언해 오셨고 그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버지의 증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그의 형상을 보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자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까 두려우니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라고 하는 모세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또 주의 손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여 음성을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로 인해서 영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예수를 그 백성들에게 증언하셨을까요?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들을 증언해 오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주어졌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가 하면 저들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말씀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 또 한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고 정죄하려고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말로 심각한 영적 문제를 계속 드러내십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적부터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자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언급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지난 역사 가운데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언하는 방식, 첫 번째는요 세례요한의 증언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일이고, 세 번째가 성경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했지만 이들은 별개가 아니라 모두 같은 근원,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모든 방식이 가리키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앞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말했습니까? 물리적인 성경이 그들의 손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성경을 상고했다, 즉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영생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영생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 율법을 암송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심각한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참된 영생 얻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바쳐 성경을 연구했지만 실제 너희들의 본심은 영생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예수께로 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당신이 누구길래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고, 왜 우리를 고발하냐고, 우리가 거부한 것은 예수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아니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고발한 자는 내가 아니라 모세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모세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성경과 다르지 않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그들의 의를 세워지고 그 의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정죄할 뿐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흠없는 제물로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은 인간의 죄를 능히 없애지 못하고 그 제물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사한다라고 가리킵니다. 즉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를 거부했으니 결국 모세와 모세의 글도 거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거듭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 전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없고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영생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인생 전부를 바쳐서 희생하고 평생의 노력으로 일구던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삶은 모두 거짓이요 잘못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혼돈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꼭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그 혼돈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지혜를 주거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거나 이루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살면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점점 착해지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갈림길에 서게 만듭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고는 없습니다. 한 길을 가면서 다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신앙과 불신앙의 갈림길에 세워놓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들은 목적하고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뼈아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일어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과 이름으로 오는 자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서로 대조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는 자는 모두가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오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를 따라 순종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이름으로 오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을 달고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 준다면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그들의 삶을 버티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치켜 세워지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뽐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결핍과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인정과 칭찬으로 채움받고 그것 안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극명히 갈립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사람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로 갈라놓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두 삶은 그 영광의 근원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차이도 있지만 그 앞에 반응, 그 영광을 대하는 동사에 있어서도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에게 오는 영광에 대해서 41절과 44절에 보면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한다라고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획득하다, 얻다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애쓰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한다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의 힘으로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얻기 위해 사람의 시선을 중요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일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 가장하면서 속에 가득한 욕심과 정욕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는 사람의 영광을 낙으로 삼습니다. 그렇게 취하는 사람의 영광에서 만족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서는 보상을 빨리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과 계속 논쟁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회당과 큰 어귀에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금식하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결코 은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내고 표시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 세상의 이익과 영광이 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공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얻는 어떤 지위나 자리, 이 땅 위에서 어떤 보상이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존재되어 있습니까? 내가 얻은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며 이 땅 위에서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간구를 하는 우리의 내면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가 영광 받기를 바라는 욕심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려는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증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만 맡기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의 이름 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자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기에 주님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유대인을 향한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진단과 말씀을 우리는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영생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오늘로 주일 설교만 1년 3개월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과는 별개로 일주일 내내 저희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설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이른 새벽에 교회를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작성한 설교문을 읽어보고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울 때도 많습니다. 주일이 지나면 다시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매주가 힘들었지만 이번 주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선명하게 잘 풀어지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저를 불편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 던지는 그 말씀이 꼭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제 생각과 행동, 기질과 의지를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살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앉아 있어도 빨리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사람들에게서 빠른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에 숨은 생각과 마음을 들춰내시는 것은 그들로 수치를 느끼고 더 깊은 불신의 자리에 머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주님의 진단은 저를 참 가슴 아프게 했지만 저를 향해 너의 수치와 실패를 너도 어찌할 수 없는 너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증언이 가리켰던 그분, 성경이 가리키는 그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사셨던 그분께로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를 요구합니다. 사람에게 취하는 영광에 만족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구할 것인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회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털고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기회가 될 것은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진단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구원은 보장되었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 이를 위해 예수를 붙들고 예수께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냥 자책과 후회에서 그치지 말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과 유일한 만족이시며 소망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